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선지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모스서에 이제 두 번 정도 그 아모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그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성경에 목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 그 살았던 한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선포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모스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상당히 이제 또 유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봤을 때는 우시야 왕의 시대고요. 북이스라엘로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마지막 어떤 번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시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안정을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 그 40년 이상 그 오랜 세월을 이게 통치를 했고, 또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예후로부터 이어지는 그 왕조가 그 앞에 왕조들하고는 달리 상당히 여러 대를 이어가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이전이나 이후의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번영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취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이제 바로 이 다음 시대부터 이제 큰 재난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대가 비교적 안정을 이루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패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수르의 세력이 상당히 이제 약화되어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곧 아수르가 다시 부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지 못하고 그 우상숭배와 사회적인 불의가 심화되고 있었던 그 시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좀 독특한 면은, 이 사람이 출신은 남유다의 출신인데 주로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바로 북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정리해봤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사람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이제 아모스는 원래 출신은 남유다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런 불의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쓰곤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잠깐 보시겠지만은 베델에 가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이제 베델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랑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 이 베델하고 단이라는 그 두 도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베델에 가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잘못된 이 신앙 그리고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하느냐? 저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 마치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연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구나.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참 어려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특히 이제 아모스를 보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특히나 좀 그런 하면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이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물론 이제 이런 주제는 그 여러 그 예언서들에 공유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아모스서를 펼치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정한 일들, 사회적인 불의,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지금 누리는 번영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그 번영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또 결국은 자기들이 누리는 부자들이 누리는 많은 부가 부당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얻어낸 것이다. 이제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정의를 실행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모스서에서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좀 특별하다. 우리가 뭐 좀 잘못해봤자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무섭게 추궁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불의에 대해서 더 엄하게 추궁하시고 벌하신다. 이제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 이제 3번이 반복되면서 또 그 선포가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그러면서 여전히 거짓된 종교 또 사회적인 불의를 빠져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말을 들으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2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바로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런 착각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풍요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처럼 갖는 그 착각. 그래서 그들의 불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의 선언. 이것이 이제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여러 환상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에서 봤지만은 메뚜기 때의 환상도 보게 되고요. 어떤 가뭄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은 다 재앙의 상징이죠. 그래서 장차 임할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림줄이란 것은 이 그 건축을 할 때 이 벽이 제대로 서 있는가라는 걸 볼 때 이제 줄을 늘여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벽을 보았을 때 이것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벽이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여름 과일의 환상은 그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끝이라는 말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너무 익어버린 과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임박한 재난에 대해서 상징하실 때 여름과일이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선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단 곁에 서셔서 이제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런 일련의 환상들이 나오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너져버린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던 그런 의롭고 경건한 왕.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에서 떠나고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본문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이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서 보면 이제 우시아의 시대와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이 아니고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 왕인데, 이 두 왕이 이제 동시대였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 안정기, 마지막 번영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목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7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베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베델이 거기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금송아지 우상 옆에 있는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자기 그 영역인데, 이 남유다에서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함부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그 아모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왜 여기까지 왔냐는 것이죠. 너 유다 땅으로 가라. 너는 네 땅에 가서 예언을 해줘.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근데 이제 이때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의 선지자 중에서 약간 세습적으로 또 궁정에서 약간 직업적인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그냥 어떤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기륭을 점쳐주고 뭐 좋은 이야기 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선지자들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궁정에서 직업적으로 그 어떤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그냥 목자다, 농부다, 양치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셔서 온 것이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목자였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떤 장성해서 원래부터 선지자로서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강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결국은 사역을 하게 됐다.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의에 대한 고발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의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윤리의 타락에 대한 고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여기 특별히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라는 것은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뭐냐? 그 당시에는 그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하나는 그래도 좀 두꺼운 것을 좀 좋은 옷을 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입고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서 마지막에 겉옷까지도 전당을 잡혀서 돈을 얻게 될 때 이 겉옷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밤에는 덮고 잘 게 있어야 되니까 밤에는 그걸 돌려줘라. 그래서 밤에는 덮고 자게 해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말씀을 전혀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런 뭔가 축복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더 분명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를 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3장 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특히 이제 이단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뭔가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겁을 주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 경륜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고 이것은 밝히 드러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춰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결국 그것을 자기들만이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드러내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1절은 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의와 죄악을 보셨지만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빼내셨다는 거죠. 나무 조각을 불 붙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다 타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번 건져 주셨죠. 그것을 이제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는 말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국에서 감리교 신앙운동을 시작했던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자신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바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이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불구덩이에 빠져버릴 만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히 나를 건져주셨다.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묘비명에도 이렇게 써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전해오는 일화는 사실 실제로 웨슬리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웨슬리 집안에 식구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많았는데 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깊이 피난을 했는데 웨슬리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놀라서 가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구해낸 사람이 웨슬리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정말로 나야말로 그때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야말로 바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스가랴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잠깐 또 보시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웨슬리의 어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모스서 전체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날 우리가 앞에서 또 요엘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흥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 여호와의 날에 그 날은 너희도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도 다를 것이 없다. 너희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딴에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절기도 지키고 제물도 드리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하고 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보시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기도 한 말씀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신앙의 어떤 겉으로 들어가는 열심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의롭게 판결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칭찬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겉으로 들어가는 종교적인 행위 또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뒤로는 압제를 행하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사회적인 정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로서 또 우리가 또 그 메시지를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림줄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7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그 아모스의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담이 쌓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 다림줄이란 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 이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고 기울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더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엄한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은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 날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가장 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느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9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들이 불의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심판받은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셔서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모스서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영원히 내버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부르시는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아모스서가 사도행전에서 2번 인용이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그 설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아까 5장 24절에
그 정의와 공의를 그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때에 대해서 그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이제 그래서 광야에도 그랬던 이 백성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 예, 그것을 강조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인데 그것을 이제 바로 그 스데반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려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상적인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인용된 아모스서 9장인데 이 내용은 앞에서 보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특별히 이제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거기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사실 야고보는 상당히 이제 유대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만국을 회복시키실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미 아모스 선지자에서 예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통해서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리의 또 발언을 할 때 또 아모스서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아모스서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풍요로울 것 같았지만 그때 속에서 그 불의로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준에 벗어나며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경고의 말씀이었고 또 우리 시대에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행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 이 사회적인 정의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향한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